비법인 찬송가 공회 측이 21세기 찬송가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5월 24일 웨슬리 회심일을 기념해 회심 277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학술원이 한국장로교회 한교단 다체제와 한국교회 연합이라는 주제로 제47회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탈동성애 전문가 이호나 목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21세기 찬송가에 대한 찬송가 공회 법인 측과 비법인 측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법인 공회 측이 출판권 문제에서도 패소하면서 법인 공회의 정통성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비법인 공회 측이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0일 기감, 기장, 예장 합동 등 주요 교단장들이 찬송가 문제에 대해 결의하고 이 내용을 비법인 공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21세기 찬송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찬송가 공회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되 21세기 찬송가에서 문제된 곡들은 삭제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온전한 찬송가를 만들어 달라고 결의했습니다. 이에 비법인 공회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찬송가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단들의 결의와 교단장들의 합의와 요청에 따라 21세기 찬송가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오래지 않아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입니다. 법인 공회가 주요 교단의 외면을 받고 있고 찬송가 출판권마저 대법원이 기존 출판권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21세기 찬송가 문제는 현재 비법인 공회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김용도 목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찬송가 문제가 일단락되기 바란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옛날 한국 찬송가 공회의 위원들에 의해서 각 교단에서 파송한 분들이 이원에 대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잘 찬송가가 나오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교계 지도자 간의 다툼으로 일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찬송가 사태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결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5월 24일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회심일을 기념해 광림교회에서 회심 277주년 기념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교회주의와 금욕주의로 비판을 받으며 선교에 실패했지만 회심 이후 열정적인 전도자로 대규모 신앙운동을 일으켰던 그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공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장 많은 성도가 오가는 교회 광장에 존 웨슬리의 선교적 삶이 연대별로 펼쳐져 있습니다. 광림교회가 감리회의 뿌리인 존 웨슬리를 기억하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웨슬리 회심 277주년 기념전시회를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도들은 웨슬리 회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좀 더 깊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과 그 회심과 성령 충만함을 우리들은 전수해야 되고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은 이곳에서 청교도적 삶을 강조했던 웨슬리의 초기 선교와 선교 실패로 절망한 그를 찾아온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회심, 그리고 회심 이후 강력한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생애 후반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성도들에게 개인 회심 외에도 이웃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병원과 교도소를 지으며 사회 약자를 위해 선을 행했던 그의 정신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웨슬리가 한 말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잖아요. 너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노력하고, 근데 그 최고의 행복이 사실 그
그 웨슬리의 말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거더라고요. 광림교회는 2008년부터 매년 5월마다 웨슬리 회심 기념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아 영국 감리회 모교회인 파운더리 채플을 재현하고 18세기 찬송가와 웨슬리의 데드마스크 등을 추가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장로교단의 수는 200개가 넘습니다. 이들 장로교단의 연합을 위해 각 교단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연합총회를 만들자는 한교단 다체제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한국기독교학술원이 한국장로교회의 한교단 다체제에 대해 짚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제2회 한국장로교회 날 처음 제안된 장로교 한교단 다체제는 장로교단들 각각의 정체성과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연합총회를 만들자는 의도였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에는 200개가 넘는 장로교단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 헌법안이 마련됐고 현재 예장통합과 백석, 한영총회가 헌법 수용을 결의한 상태입니다.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장신대 박경수 교수는 한교단 다체제는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분열의 병을 치유하고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로서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연합기관으로 전락될 수 있다고 지적한 그는 한교단 다체제의 실제적 실현을 위해서는 한교단 다체제의 권한 문제, 교단 간 신학적 차이 극복 등 우려점들이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은 연합기관들이 있는데 왜 연합총회라는 것이 또 필요한지 분명한 자기 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정치가들을 위한 또 하나의 장자리를 하나 늘리려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한교단 다체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 선언이 필요합니다. 이어 발제한 총신대 김정우 교수는 7개 교단 부총회장들과 함께 한교단 다체제 선언 및 헌법안을 확정한 것 등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밀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신학적, 사회적, 정치적 준비 가운데 소중한 결실을 맺은 것으로 제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한국 장로교회사에서 교권주의, WCC 문제 등으로 수많은 분열이 있었다며 이러한 부정적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 한교단 다체제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적 앙금으로 남아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어떤 도화선을 가지고 있는데 상호 간의 차이점에 대한 냉정하고 공정한 인식 이해 없이 연합체의 대의를 이룰 수 있을까?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 밖에도 한교단 다체제에 대한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은 오는 6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70일간 기도운동을 선포하고 기도집을 제작 활용해 교단 산하 모든 교회가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분단된 조국 통일을 이루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기도운동은 6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70일간 연속 진행되며 8월 9일에는 광복 70주년 기념 예배를, 10일에서 15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예장통합은 기도집과 설교문을 전국 산하교회와 연합기관에 배포하며 기도집을 영문으로도 보급합니다. 또한 총회 홈페이지에 문서 파일을 공개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타 교단이나 해외 교회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자료집을 전면 개방합니다. 이홍정 예장통합사무총장은 통일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자 한국교회가 짊어질 사명이라며 이번 기도운동이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역할 감당으로 참된 평화 공동체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의 성경치료 7행복 컨퍼런스가 진행됐습니다. 최 목사는 성경치료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행복의 열쇠라며 성경대로 사는 것이 성경적 효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경치료를 몸소 실천한 분이라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하는 아들이었으며 십자가 고통 중에도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등의 실천을 보이셨다고 강의했습니다. 이어 효의 원조는 성경이고 성경은 효경이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없는 효는 효가 아니고 부모 공경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경 치료는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과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며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는 것, 가족 사랑, 나라 사랑 등의 7가지를 말합니다. 최성규 목사는 성산효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고 효운동 최일선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으며 성경적 효를 말씀과 접목시킨 효성경을 세계 최초로 제작한 바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문화축제가 이제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축제 개막식 장소 선정을 놓고 교계와 축제 집행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는데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로 번진 퀴어 문화축제. 기독교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홍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퀴어 문화축제의 슬로건은 사랑하라, 저항하라, 퀴어 레볼루션입니다.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축제 반대 세력을 향해 예년보다 더 큰 저항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교계 보수단체들은 이에 맞서 행사 개최 예정지를 먼저 선점하고 행사장 근처에서 반대 집회를 여는 등의 맞불 작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의 중심부인 시청 앞 광장에서 축제 개막식이 열리는 만큼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달에 못하게 했으면 그들은 5월 달에 할 거고요. 6월 달에 못하면 또 7월 달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못 막습니다. 10사람이 한 사람의 도덕을 못 막는 것처럼 그들의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퀴어 문화축제를 비롯한 동성애 문제가 한국 사회 전체의 논란으로 번진 만큼 이에 대응하는 모습은 합법적이고 논리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호나 목사는 그들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믿지 않는 국민들에겐, 시민들에겐 동성애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불륜의 죄일 뿐이라는 그러한 정론을 전파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계에는 또 다른 메시지죠. 구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저들 중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죠. 이 목사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며 4분 오열된 한국교회의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저쪽은 벌써 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단체가 하나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교회는 하나로 안 움직입니다. 내달 9일부터 약 한 달간 이어지는 제16회 퀴어 문화축제. 이번 축제는 역대 최대의 성소수자 모임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잘못된 성문화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확립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저들을 위해 소리내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퀴어 문화축제 개최 및 봉은사혁명에 관련한 기독교계의 요청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2일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과 면담을 갖고 퀴어 문화축제가 진행되는 서울광장 이용은 조례상 신고제이기 때문에 시장도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봉은사혁명은 강남구청에서 추천하고 영명 결정은 서울시 지명위원회가 했는데 봉은사역으로 하라 하지 마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언로회는 최근 임원회를 열고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해 입건된 사랑의 교회 부목사 A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임원회는 우선 A 목사의 목회를 2년간 금지하고 이후 충동장애에 대한 의사의 완치 소견이 나올 경우에 한해 목회를 허가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이단검증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전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류광수 고 박윤식 목사의 이단 해제에 대한 재심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7개 주요 교단 출신들이 참여했으며 지난 25일 이단검증 특위 관계자는 이들 외에 한두 명 정도가 추가로 검증 작업에 합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오픈엔즈와 서울 조이어스 교회가 청심환 페스티벌을 오는 30일과 31일 서울 광진구 악스홀에서 공동 개최합니다. 페스티벌에서는 60여 개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는 벼룩시장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박서원 오리콤 부사장 등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